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자유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 4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대케 되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종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 하갈의 후손이 아니고 약속의 씨 그리스도의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그 복은 인간적인 방법, 노력으로 얻은 종 하갈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 땅에서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약속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도 행해야지 하면서 또다시 이제는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종노릇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이전에 우상의 종노릇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자유자의 자녀가 된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 이제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너희들은 일생 종노릇만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값비싼 죄값을 치러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여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종의 멍에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은 스스로 생명을 드리는 속량으로 얻은 자유가 충분한데 그런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만일 만일 너희들이 또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아무 너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므로 또 다른 굴레에서 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3.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들이 만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일부만 행해서는 안 되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행해야만 의로워지는데 율법 전체를 항상 온전히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 저주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덧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다시 종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런 자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부터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큐티도 하고 꼬박꼬박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는 사라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들어 어느덧 종의 멍에를 메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따라 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기다리는 이가 있는데 이 소망과 희망은 세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그저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질지 확실치 않지만 막연히 바라는 게 그 희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뒤에 기다린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실체가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면에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바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이 주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확실히 주어지는 것을 믿고 알게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니고 오직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 되었습니까? 무할례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7.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이전에 전해준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함으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방해했습니다. 경주는 아무렇게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데, 효력이 있는데,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규칙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은 얼마 전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미혹으로 규칙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다는 말이 방해하다, 저지하다의 군사 용어로 적을 가로막기 위해서 장애물을 세우거나 길을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믿음에 다름질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 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8.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거짓말장이인 사탄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탄은 삶 속에서 가진 유혹으로 이간질을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이제 대충 살아라. 참기는 왜 네가 참어? 다 뒤집어 엎어버려.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번인데 뭐 하면서 속삭입니다. 이 권면의 속삭임에 요동치면 낚시 바늘이 일단 꿰지면은 지체없이 낚아채듯이 사탄은 낚아채서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9.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럴듯한 권면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양이 순식간에 밀가루를 변질시킨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하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한 잔술이 곤두레 만두레가 되고 좋지 않는 습관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기도 가운데 단단히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한다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잠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건 일시적일 뿐이고 이제 미혹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견고히 신앙생활 할 거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어떻게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서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사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자녀로 삼으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믿을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사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가 9절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가서 거주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은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이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 안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의 수고는 다 헛것이요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철저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되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회심 전처럼 할례를 열심히 전했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런 심한 핍박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는 자를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경천 진동을 하면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오실 분이 메시아이신데 저런 자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어? 이건 메시아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파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모독한 놈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고 저분이 나무에 달리신 메시아가 맞네. 저렇게 채찍 맞으시고 창에 허리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로구나. 저분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지.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 행위 구원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앞에서 만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도 할례도 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할례도 주장을 안 해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더 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 할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한 것입니다. 12. 너희를 더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미혹해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지금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베어버리라는 것은 지금껏 이 할례도 이렇게 살갗을 베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계속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할례라고 하는데 할례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게 좋다면 아예 거세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잘못된 생각, 즉 구원을 얻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잡혀지기를 원하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에게도 강경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4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율법의 종이었다가 죄와 사망에서 억압받는 굴레 속에 놓여있는 삶을 살았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니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 행위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다. 다시 죄를 지어도 어차피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르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도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막 육신은 아무렇게도 이 거름덩이 같은 육신은 살아도 된다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갈라디아서 1,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변증을 했고 3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바울이 율법주의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옹호하고 복음적인 교리를 변증을 했습니다. 이제 5장 13절에서 6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윤리를 가리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5장 하반부는 자유를 기회로 삼아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3.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전히 사도 바울은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무엇이냐면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덧입은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범죄의 기회로 삼으려고 부단히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신을 좇아 방종의 삶을 사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됐는데 또다시 종노릇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능력이나 권능과
영광과 자유가 다 똑같으시고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의 하나님으로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종의 형체가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결국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희생함으로 이런 모습을 삶으로 참 자유를 얻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4.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주신 자유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과 연약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하다 보면 율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힘써도 못 지켰던 율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덧 이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나니는 완전히 끝났다. 이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 결국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너희들도 율법 자체를 얻고 율법을 이루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함으로 율법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 100점인데 나는 90점 정도는 맞았어. 그런데 너는 80점도 못 맞았냐? 공부 못하는 것이 바보같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멸시천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야, 너 잘났네. 그래봤자 너도 율법으로 죽고 나도 죽어. 50보 100보야. 뭐 잘났다고 잘난 채 서로 물고 뜯고 먹고 피차 멸망을 해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런 이교도 같은 놈들, 개만도 못한 놈들 무시하면서 정죄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파는 우리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안 믿느냐? 이 저주를 받을 자야 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갈라디아 교회의 심한 분쟁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멸망하게 돼. 너희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형제들아 하면서 따뜻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신앙과 경륜이 있고 성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의롭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일 거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지? 은근히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자유하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멸시천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말구유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섬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며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